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죄 사하는 권세를 보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했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던 네 사람의 친구들이 있었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이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몸이 그쪽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에 그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것에 4명이 들고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어느 집에서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자서도 거기를 뚫고서 들어가기가 힘들은데 이 들것을 들고서 거기 예수님 앞으로 저 마루 있는 데까지 뜰을 지나서 마루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들이 꾀를 짜는 것이 뒷겉으로 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가자. 그러려면 지붕을 뜯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 집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남의 집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집 주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인 거예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중풍병자와 그 들것으로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집주인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릴 때 집주인이 그냥 허락했던 거예요. 저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저렇게 해서라도 만나야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합심하여서 그 원상복귀까지 했을 거예요. 이렇게 지붕을 뚫고선 이렇게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줘야 되겠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내려올 때 소자야, 작은 자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아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저 청년인 저 예수가 이런 말을 할까? 서기관들이 중얼중얼하면서 궁시렁거렸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서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도 하는 말이에요. 하잖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죄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죄, 그러니까 법을 어길 때 죄인이 돼가지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은 없어지질 않아요. 경찰한테 들키지 않았는데 이것은 나만 알고 있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아주 중한 죄를 졌는데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게 마음이 편안하냐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끌어안고서는 불안해서도 살기 힘들고 늘 이거 탄로나면은 감옥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에다가 담고 산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으로 이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지고 탕감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까요? 그 죄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내가 담당할게 이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나한테 왔다 이렇게 나한테 전가되어서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에서 완전한 자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중풍병자 누워있는 여기 천장에서 내려온 그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 그러니까 뿔꾼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 이 중풍으로 쓰러지고서는 한 번도 못 일어났던 이 환자가 뿔꾼 일어나서 온 몸이 완전하게 이 반을 못 썼는데 완전하게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서 자기의 들 것을 상을 들고서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가운데를 향해서 들 것을 들고서 가운데로 척척척 걸어서 가는 그 모습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증명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라는 말은 마비된 자라는 말이에요. 마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쪽 한쪽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쪽 못 쓰면은 한쪽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냥 밥만 먹고 먹여주는 밥도 먹여줘야 되고 화장실도 처리해줘야 되고 누워서 있는 거예요. 천안에 제가 있을 때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서 밥 먹여주시고 뒤처리해주시고 누워서만 살고 있었던 분이 8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 가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 가정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중풍병 하면은 마비된 자.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소멸된다, 버려진다, 깨어진다는 그런 뜻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죄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육신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떨어져서 태어났기에 죽어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죽은 영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서 태어났고 죄만 짓다가 죄 덩어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싹 덮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여러 가지 죄로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의 죄로.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죄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아예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을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함을 받는, 그 죄 용서라는 것이 그걸 치워주시는 거예요. 법에 접촉이 안 돼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그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 해방,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아버지하고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 생명이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어디를 찾아요? 병원을 찾고 의사한테 가서 병에 대한 그 진단을 받아요. 그러려면 이제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맥도 짚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의해서 그 치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중풍병,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게 되면 이게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게 쓰러지면은 시간을 다퉈가지고선 병원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막 지체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아는 사람인데 너무 지체가 됐어요. 그때 해필 추석 때 갔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가. 이게 막 돌아다니다가 그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빨리 가서 이게 치료를 받아야 이제는 그 완치가 되는데, 그 순간,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이게 굳어버리는 그러한 중풍, 마비가 된다는 것은 신경계가 한쪽이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머리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몸이 중풍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사람, 우리의 속 사람도 이런 병이 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속 사람의 그 마치 중풍과 같은 그러한 속 사람의 병에 걸려 있는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나는 끄떡없어. 나는 건강해. 우리 속을 어떻게 내 자신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해 하는 사람은 이 시간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저서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중풍병에 걸렸다가도 또 치료하면 또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낫다가도 또 걸려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봤어요. 분명히 의사가 치료를 다 완전히 한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하는데, 당신은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금주해야 되고 금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선 집에 돌아와서 건강하니까 또 막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셨던 술도 먹고 담배도 또 피게 돼요. 그래가지고 또 쓰러져가지고선 또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어요. 참 그거 끊기가 참 그렇게 힘든가 봐요. 우리 영혼의 그런 중풍병과 같은 그런 병은 어떤 병일까요? 무엇로 그것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이 병을 진단을 하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사람의 그 병은 뭐 이렇게 투시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지금 어떤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선 신음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살렸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너희 안에 모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났으니 그 아들을 모시고 그 아들이 너의 주인이시며 너의 왕이 되실 거야. 그 아들의 말을 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산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저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야. 그리스도시요. 그래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서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왕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잘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둔하고 또 미련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또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유혹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순간순간 넘어져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휩쓸려 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뭘 자기 목숨과 같이 무엇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까요?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물질이에요. 돈. 시간과 물질, 이게 있으면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편안하게 해줄 거야, 즐겁게 해줄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생각할 때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금방 50대고 금방 60이 되는 거예요. 집 장만하고 아들, 딸 결혼시키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방 70이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70이 사람의 연수 70, 강건하면 80, 거기를 향해서 금방 오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짧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보람 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그래서 젊을 때 고생해서 돈 벌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을 위해서 쌓아놓자.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돈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세계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시간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70, 80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시간에 있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조급하게 불안하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그 나라,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게 되는 거예요. 느긋하게. 여기가 다 아니야, 넘어서도 있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이게 쉽게 그게 이렇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그러는 가운데서 가져야지, 싸놓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가게 되면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요 마음이, 영혼이 중풍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가 돼가지고 들려지질 않아요. 마비가 되면 이제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하고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아들 딸들아. 그래서 이 땅에 이 육신에 보이는 것에
고난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코로나 전염병, 홍수, 가뭄,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진,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또 의사들도 못 고치는 질병들이 또 많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봤지 하는 거예요. 경험했어? 그러면은 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위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여기가 전부가 아닌데, 영원한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지. 이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 왜 내가 두려워해? 내가 왜 걱정을 해? 왜 내가 염려를 해?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풍병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중풍병에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선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내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상태가 됐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어. 너의 죄가 내게로 왔고 내가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어. 이제는 너는 내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 신부란다. 내 신부가 됐으니 누가 책임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맡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은 이제 30년, 50년 후에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요,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런 두려움에서 싹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을 의지해요.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막 아버지가 준 거 막 방탕하면서 막 쓸 때는 아버지 생각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자 어디로 가요?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돼지우리로. 거기서 주업 열매 그거 세고 있는 거예요. 돼지야, 네가 더 많이 먹어, 내가 더 많이 가져.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여기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돼지우리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것 붙들고 이거 주업 열매 붙들고서 사는 것은 이건 죽는 것이구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거기에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갈 때 아버지가 달려나와 입을 맞추고 목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중풍병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마비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주인이 되어서
늘 주님께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 때 고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나하고 영원히 살자.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간과 물질 여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제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고 정결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